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처럼 찬양들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면 오늘 우리는 이 프로젝트 화면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늘 찬송가를 손에 들고 다녔고 가끔은 여러분 궤도 아시나요? 궤도? 이 전지를 넘겨가면서 또는 OHP 필름 올려가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많이 했던 찬송 가운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끝까지 연주했던 곡이 바로 이 곡이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인데,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하면서 참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그렇게 찬양하던 1절을 받는 2절의 내용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에요. 그 2절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란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가사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 찬송가의 2절의 내용을 아세요?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함께 한번 찬양을 2절만 해보고 우리가 설교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함께 찬송가 364장 2절을 잠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이 찬송가 2절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사가 좀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내 고생하는 것, 옛날 옛적 야곱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다. 자,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 오늘 밤 꿈에 내가 찬송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사실 저는 옛날에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야곱의 돌베개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찬송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합니다. 자, 누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야곱이란 사람이 어디에서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어디로요?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도대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브엘세바, 먼저 창세기 2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긴 노년의 세월을 보냈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브엘세바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6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겨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어디서 이 약속을 받았다고요? 브엘세바였습니다. 자, 브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노년을 보냈던 곳,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바로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어떤 곳일까?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 엄마와 아빠가 살고 있는 땅, 나의 육신의 고향, 내 마음의 고향, 내 믿음의 고향, 그곳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유치원을 우수한 외모로 졸업한 후 국민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우수한 출석으로 졸업하였으며 심지어 군대까지도 저는 김해공항 공군 기지에서 공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제게 있어서 부산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놀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곳이고 푸근한 곳이에요. 그래서 늘 느끼는 게 있는데, 기차를 타고 딱 가다가 KTX 부산역에 딱 도착하는 순간 뭔가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샘솟아요. 차를 타고 만일에 가게 되면 부산 톨게이트를 딱 지나갈 때 뭔가 기분이 짜릿한 게 느껴져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불편하지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익숙하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왜요? 부산이니까요. 제 고향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외국에 나갔다가 인천공항에 딱 들어왔을 때 그 기분 아시나요? 그때 그 기분, 제게 있어서 부산은 그런 곳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곳이 그런 곳일까요? 브엘세바가. 야곱은 브엘세바가 너무 편안한 곳이에요. 푸근한 곳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던 곳이고 할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던 곳이고 내 삶의 기반이고 나의 모든 것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떠났다고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자, 하란은 어떤 곳일까? 이제 우리의 관심을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좀 옮겨봅시다. 자, 하란은요, 야곱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증조 할아버지가 원래 살고 있었던 땅의 이름은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르. 근데 무슨 이유가 있었던지 그 우르에서 떠나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옮겨가죠. 그래서 우르에서 옮겨가다가 정착하고 머물러서 그곳에서 먹고 살다 죽었던 것이 하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는 사실 야곱의 친척들이 몇 명 살고 있긴 해요. 하지만 분명 낯선 곳이에요. 잘 안 가본 곳이에요.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두려운 곳이에요. 이래저래 염려되는 일도 많고 막상 가고자 하니 발이 잘 안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하란에 가려고 어디를 떠났다고요? 브엘세바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야만 했던가? 아무래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굳이 하란 같은 곳에 가자고 브엘세바를 떠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분명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게 있었던 그 사연은 도대체 어떤 사연이었을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알고 있었나요? 몰랐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야곱은 쌍둥이에요. 지금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한 자매님을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도 모르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쌍둥이 형의 이름이 뭐죠? 에서였습니다. 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였냐면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였어요. 사실 야곱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욕심을 내어도 얻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아빠하고 싶다고 아들이 아빠가 됩니까? 내가 형 하고 싶다고 해서 동생이 형이 되나요? 그런데 야곱은 내가 형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왜 이런 욕심을 품었을까? 그냥 에서한테 형 대접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형이 동생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받는가? 첫 번째, 재산을 2배로 물려받아요. 두 번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자, 야곱이 지금 손에 쥐고 싶었던 것은 형 대접이 아니에요. 형보다 더 많이 받는 재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마음에 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자, 그런데 그것은 형이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동생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을 얻어냅니다. 어떻게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요.
형을 속여서 형의 권리를 내가 얻어냅니다.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형이라고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이 모든 것을 얻어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 그때가 되면 뭘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것을 마음속에 먹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 상황을 어머니 리브가가 탁 캐치해냅니다. 아니,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 같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요.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말을 해주죠. 뭐라고 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하란으로 가라. 하란에는 내 삼촌 라반이 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다시 사람을 보내어 너를 돌아오게끔 소식을 넣어주겠다. 어른 하란으로 떠나라. 이 말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이에요. 자,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얻었습니다. 첫째 많이 받는 복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어요. 자, 과연 그것 때문에 그는 즐거웠을까? 원하던 것을 얻었으니 이제 마음 편하게 잠을 잤을까? 아니에요. 불안해요. 형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상황에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요. 여러분, 이러한 결과 앞에서 후회하는 마음은 없었을까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는 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동안 내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동안 형님과 들에서 뛰어놀던 즐거운 시간이 있었을까요? 내가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동안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는 나의 가족을 잃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졌고 이제는 고향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는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마음, 불안, 두려움, 후회, 아쉬움이 뒤범벅이 되어버린 이러한 야곱의 마음, 그의 마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산산조각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어요. 이렇게 산산조각 난 마음을 가지고 마음 한켠에는 하란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막연한 걱정을 가지고 하란을 향해서 발을 떼기 시작해요. 그리고 11절입니다. 그가 어디에 도착하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합니다. 자, 하란을 향해 가는데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도착했죠? 한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가 어딘지 나오지 않지만 곧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설교 제일 끝부분에 이곳이 어디인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어느덧 어떻게 되죠? 해가 뉘역뉘역 져가는 거예요. 자, 해가 지면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죠. 해 지면 뭐 하세요? 여러분, 해 지면 뭐 하시나요? 술 처먹고 돌아다녀요? 뭐예요? 해 지면 뭐예요? 네, 자야죠.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잡니다. 이렇게 자야 돼요. 야곱 너무너무 마음도 어렵고 몸도 피곤해요. 자, 그런데 나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초라한지,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지. 밤이 되니까 더 절실한 거 있죠, 여러분. 야곱은 그곳 주변을 두리번 거려요. 그곳에서 무엇을 줍죠? 돌 하나 주워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돌은 아마 뾰족뾰족한 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둥글둥글하고 넓적한 돌이 아니었을까. 왜요? 지금 베개로 삼을 돌을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돌베개를 눕고 그냥 땅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맛이죠. 살려고 나왔는데 죽을 길만 보입니다. 막막해요. 그렇게 야곱은 잠이 들어요.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가 꿈을 꾸었다고 하네요. 자, 뭐가 서 있었다고요? 사닥다리가 땅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에 보니 그곳에 누가 서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신데,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네요.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에 보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뭐가 없죠?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에 대하여 정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욕심에 사로잡혔던 야곱,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 너희 나쁜 놈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도망치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야곱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한 건가요? 야곱이 뭐 특별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야곱의 죄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야곱을 꾸짖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죄 때문에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하다가 파멸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셨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정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죄와 더불어 이 말씀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죠? 현실에 대한 값싼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은 도망가는 야곱의 현실을 보면서 많이 힘들지,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런 걸 묻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게 뭐죠?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미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게 합니다. 그죠? 자,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언젠가는 줄 것이다. 너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미래를 보게 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들판에 누워 돌베고 자고 있어요.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고 몸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이 말이 과연 귀에 들어올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 누가 와서 야, 힘내, 하나님의 큰 뜻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야, 지금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 그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그냥 시끄러우니까 빵이나 한 조각 내놔라,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만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야곱이 넉넉할 때 주셨다면, 야곱이 이 한 곳이 아니라 어디요? 그가 원래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주셨다면 야곱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아마 이 말을 아멘 하고 받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요. 쫓겨나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죠. 너무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지금 야곱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어쩌면 마음이 찹찹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무언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다 무너진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댈 곳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야곱아, 나다, 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곱아, 기억해라. 내가 지금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과거 너는 너의 힘으로 복을 얻기 위하여 죄와도 타협하면서 물불을 갈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나의 방법을 택하라. 너의 방법을 버리고 이제 너가 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다른 약속을 주시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야곱은 선택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전처럼 살던 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는가? 아니면 지랄하지 말라면서 외면했던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야곱은 믿음을 택해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하죠? 야곱이 잠이 깨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도망가는 자였죠. 들에서 돌 베고 누워 자는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 한 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었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고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브엘세바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고난의 한복판에도 계셨고 그곳에서도 야곱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내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너무 막막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야곱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를 뿐이고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절망의 시작이었던 그 자리가 소망의 시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광야를 봅니다. 내가 누웠던 그곳을 바라보니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을 향한 사닥다리의 끝에 내가 베고 잤던 돌이 있는 걸 보니 이것이 성전의 기둥이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 아닐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둥아 기둥아 이럴 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둥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진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보니 이 돌은 성전의 기둥이고 내가 누운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바로 그때 고통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슬픔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두려움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어야 됩니다. 아까 11절에서 한 곳, 그곳이 도대체 어디였는가? 오늘 말씀 1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누웠던 곳이 이름이 뭐였다고요? 루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루스.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그곳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누워 있었던 그 땅, 루스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어쩌면 루스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는 그곳, 루스와도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니 그 땅은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인생 정말 힘들어요. 계속해서 좀 이렇게 편안한 인생이 펼쳐지면 참 좋았겠지만 이제 하란까지 가서 삼촌과 보내면서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면서 정말 험난한 세월을 많이 보내게 돼요. 훗날 야곱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130살인데 내 나그네 길이 참 험악했다고. 내 인생 130년 너무너무 험악했다는 고백을 야곱이 자기 입으로 한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정말 그래요. 이 이후 야곱의 인생 너무너무 험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험악한 세월 130살까지 사는 동안 그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만난 이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들 때 자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 힘들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품어요. 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험악한 인생을 험악한 대로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주는 자가 된 것, 바로 그것이 수십 년 전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뭐였죠? 오늘 말씀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과거 믿음 없이 살았던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죠. 그리고 죄를 쉽게 생각했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니 어때요? 하나님의 복을 꿈꾸는 자가 됩니다. 하란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을 때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한숨만 나왔지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품었을 때 그곳은 어떻게 돼요? 내가 베고 잔 이 돌은 성전의 기둥이 되고 내가 누운 이곳은 하나님의 집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이 아무리 험난해도 루스가 베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서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이 브엘세바에 서 있든, 여러분이 하란에 서 있든, 여러분이 루스에 서 있든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은 베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베델임을 선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